오늘 찬양대 수가 적은데 박수는 한 꼽절이나 나옵니다. 잘하셨어요. 아마 오늘 또 다음 주간 이 휴가 아마 피크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같이 이삭이 좀 자라고 나서는 아버지와 떨어져 생활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은 섹시 리브가가 이제 가나안 땅에 오잖아요. 그때에 이제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자기 집에서 나와서 아내들 리브가를 맞아서 어머니가 쓰던 사라의 장막에 드렸다라는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이삭은 아버지하고 헤어져 살았고 아마 그 부엘라 헤로이에 내려오기 전까지는 성경에는 분명한 말씀은 없지만 엄마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자기 어머니는 이제 헤브론에 살았거든요. 헤브론에 살다 이제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는 기사는 우리가 읽지 않고 여기 26장을 넘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어머니 장례 치르고 나서 어머니가 살던 장막을 거두어서 부엘라 헤로이에 내려와서 치고 거기 살면서 아내 리브가를 맞았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장은 부엘라 헤로이에 살다가 흉년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랄로 내려갔다가 다시금 이제 브엘세바로 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부인과 떨어져 살고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이 얼마나 귀한 자식이에요. 이 귀한 자식도 나중에는 아버지하고 떨어져 살고, 좀 가족사를 들여다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이 가족사가 좀 슬픈 그런 가족사입니다. 그런 슬픈 가족사의 이면에는 아마도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이 일이 이제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봅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시켜 드릴 대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철학자의 고민이 담겨 있어요. 덴마크의 철학자 킬케고르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소재가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잡는 이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게 참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킬케고르이 그걸 소재로 해가지고 쓴 책이 바로 공포와 전율입니다. 거기에 아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대목이 있어요.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냐 하는 것을 킬케고르이 많이 고민하면서 상상하면서 그거를 썼어요. 그 대목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잖아요. 네 아들을 내가 지시할 모리아산에 가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 그러는데 사흘 길 걸어 가잖아요. 근데 가면서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불도 들고 가고 불 뗄감도 들고 가는데 희생 드릴 양은 어디 있느냐고 그래 묻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참 갈기갈기 찢기지요. 근데 아버지가 이삭을 결박하면서 제물로 드릴 때에 아버지가 이삭에게 한 말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킬케고르의 글에 이런 말이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면서 그를 잡으려고 그럴 때에 아들에게 하는 말이, 이거는 그러니까 아버지인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싶어서 내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짓이 아니다라고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이삭에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다라고 그랬을까?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원망해도 좋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은 이게 버려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원망 못하도록
하려는 아버지 마음에서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는 일이다라고 아들에게 말해요. 킬케고리 그 부분 되게 고민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책에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지 그런 이유로 그 이후로 이삭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아들이 자기 아버지 잘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리려 했으니 아버지가 제대로 아버지로 보이겠냐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싹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다는 말은 없지만은 아브라함하고 부인 사라는 별거한 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별거 중에 이 아들 이삭은 엄마하고 살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브엘라 헤로에 살 때 아내를 맞을 때 리브가를 맞이할 때 사라의 천막에 리브가를 맞았다는 대목을 통해서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이삭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적 성격이 좀 유약하고 여성스럽고, 그건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건 이제 이삭이 그렇게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26장에서도 이삭의 그런 면모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26장 처음부터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피난을 가요.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 때도 큰 가나안의 흉년이 들었는데 26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삭 때에도 큰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으니까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것이 사물이 풍성한 데는 애굽입니다. 애굽. 근데 하나님이 애굽은 가지 마라 그래요. 애굽은 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애굽 말고 다음에 갈 때가 그랄입니다. 블레셋 지방이에요. 블레셋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은 지중해 연안의 평야 지방입니다. 평야니까 그래도 먹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논밭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랄 땅에 얻어먹으러 거기에 가서 살았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그걸 배경을 하고 있는데 거기 얻어먹으러 갔다가 큰 부자가 됩니다. 농사를 짓는데 거기는 목축을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논밭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2절 보게 되면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했는데 그 땅은 그랄 지방을 말합니다. 농사했는데 하나님 축복하니까 그 해에 농사 산물이 100배나 생긴 엄청나게 이제 큰 수확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이삭을 아주 괄시하고 쫓아내버려요. 그 이리저리 당하기만 한다고. 자기가 농사해서 자기가 먹고 살겠다는데 백성들이 시기해가지고 막 우물을 막아버리고 16절에 보면 심지어는 왕인 아비멜렉조차 이삭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보다 너무 강성해졌으니까 우리에게 떠나라 쫓아내버립니다. 그런 대목들이 여기 지금 26장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그 들에서 살지 못하고 골짜기에 올라가요. 그 이제 그랄 골짜기에 올라갔다 했잖아요. 17절에 보면은. 그래서 평야 지방에 못 살고 그랄 골짜기에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농사는 주로 못하니까 목축을 할 거예요. 우물을 파야 될 텐데 우물을 파놓으면은 이 그랄 목자들이 또 와가 시비합니다. 우물을 메꿔버리고. 이건 뭐 할 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번 쫓겨다녀요. 우물 메꾸고 자기 거라 하면 또 뺏기고 다른 애가 또 우물 팔고. 이삭은 우물 파는 재주는 아주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물 근원을 잘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몇 번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브엘세바로 들어갑니다. 23절에 보면은 브엘세바는 자기가 태어난 곳이고 아버지하고 어릴 때 자랐던 곳입니다. 브엘세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의 핵심이죠. 그 브엘세바까지 올라갔어요. 23절에 보면은.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이 26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바인데, 그래서 이제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 여기저기 뭐 샘도 뺏기고 그냥 이리 두들겨 맞고 저리 두들겨 맞고 이리 당하기만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약한 이 이삭이 그 가운데서 우뚝 섭니다. 사람이 독해가 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26장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아주 놀라운 얘기를 우리 하고 있어요.
그렇게 유약한 이삭이지만은 역사 가운데 우뚝 설 수 있었던 그 길이, 그 비결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이 성경은 참 놀라운 책이에요. 어떤 경우의 일도 성경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삭을 보면서, 특별히 26장을 읽으면서 우리 중에도 참 약한 사람 있잖아요. 남한테 모진 소리 한마디 못하고 너무 고와가지고 이리 두드리기 패면 이리 맞고 저리 손해보고 뭐 이래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세상 가운데 훌륭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걸 오늘 이 26장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읽은 내용, 스토리는 뭐 읽은 내용 그대로인데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목자들, 그랄 사람들에게 이제 핍박을 당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그랄 골짜기, 산골짜기로 올라갔다가 거기서도 뭐 셈 뺏기고 막 이래저래 이제 자꾸 탈취하니까 결국은 못 견뎌가지고 23절에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방금 얘기한 대로 살던 곳이잖아요. 약속의 땅 중심지예요. 거기까지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브엘세바에 가자마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요. 이 24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환경을 조성하셔가지고 브엘세바로 이삭을 모으는 거지. 그리고 브엘세바에 가서 정착하자마자 그 밤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너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아주 많아질 것이라고 다시금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요. 그게 이제 브엘세바에서 있었던 첫날 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브엘세바 이 참 산골짜기 두메 산골인데 거기 와가지고 짐 풀고 떡 자는데 하나님 나타나고 그걸 축복을 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당장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 이제 예배 생활이 일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26절부터 보면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아니 자기 일을 쫓아낸 아비멜렉 왕이 여기까지 찾아오네.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사과하는 거야. 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약조를 맺자고 해요. 우리도 너희들 해코지 안 할 테니까 너희 후손들도 우리 해코지 하지 말자. 그래 언약을 맺어요. 그거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그랄 왕 뭐 일개 그 도시국가지만 그 왕이 뭐하러 뭐가 답답해가 여기까지 찾아왔냐 말이지. 그렇게 이제 아비멜렉 왕과 이제 계약을 맺는 장면으로 오늘 26장이 이제 마감을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 이 내용 참 재미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삭이 엄마 밑에 커서 아주 유약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남한테 제대로 자기 말 정확하게 말도 못하는 그런 약한 사람인데, 이런 유약한 이삭이지만은 그가 세상 가운데 아주 누림이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사람에게는 이래 치이고 저래 치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다고. 이삭이 부자 됐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12절 13절 보십시오. 농사한 그 해에 100배나 산물을 얻었고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그래요. 그 12절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장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그러고, 성경 기자만 그래 쓴 게 아니고 아비멜렉 왕이 나중에 쫓아와가지고 하는 말 중에서, 대화 중에서 29절에 보면은 뒤에 이제 당신이 여호와께 복받은 줄 우리가 알겠다고 그러잖아요. 아비멜렉 왕도 인정하는 바야. 그러니까 참 연약하고 유약하고 남한테 자기 말 제대로 한마디 못하는 이삭이지만은 부자가 되어서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걸 못 읽어내면 우리 26장을 다 놓치는 겁니다. 26장 1절 2절 보면은 이제 흉년이 드니까 제일 먼저 힘든 것은 뭐 산골짜기 사는 사람 힘든 거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피난 갈 때는 옛날에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도 그랬듯이 애굽에 가는 길. 애굽은 그거는 아주 그냥 나일 강물이 늘 범람하고 그러니까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 고센 지방에 가면 땅이 그러면 뒤해요. 아주 비옥하다고. 산물이 아주 많다고. 애굽으로 가는 게 상식이야. 산간 지방에 이제 먹을 게 떨어지니까 풍요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갈까 싶어서 하나님이 못 가도록 막습니다. 애굽으로는 가지 마라.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에 거주해라. 애굽에 못 가고는 그 다음에 이제 갈 때는 그래도 애굽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블레셋 평지 해변가에 밋밋한 들이 있는 곳, 거긴 그래도 사물이 좀 나으니까 그곳에 가서 그랄에 머물렀다고. 하나님 순종한 거지요. 애굽에 안 가고 약속의 땅에서 먼저 멀어질까 싶어서 하나님은 이제 그 애굽에 못 내려가도록 그래 했을 텐데, 그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 따른 것이, 성경은 너무너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너와 너희 후손이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지만은 신명기 5장 29절을 여러분들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어떤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토록 복받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다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삭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삶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삽니까? 남한테 자기 소리 제대로 못하지. 이 셈 뺏기면 저기 쫓겨나고 저기 셈 뺏기면 또 다른 데가 아파고, 자기가 농사 잘 짓다가도 사람들이 시기하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보따리 싸들고 나가고, 자기 주장 제대로 하면 못 펴고 여기 뺏기고 저기 뺏기고 여기 탈취당하고 저기 탈취당하는 이런 유약한 이삭이,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 활달하지도 못한 사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 때 실패자로 살고 가난뱅이로 산 게 아니에요. 불행하게 산 게 아니라고. 오히려 그 반대잖아요. 충분하게 하나님 주신 걸 누렸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한 대로 피난간 그곳에서 거부가 됐다. 그가 부자 되려고 애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부자 되겠다고 아둥바둥한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부자 된 거지. 그래서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달라 주고 뺏는 사람이 있으면 뺏기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거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 말도 그래요. 그냥 사는 건 지가 살지만은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요. 야훼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한다고. 그런데 누구에게? 그분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참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오늘 그 모델이 이삭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남한테 제대로 자기 얘기도 못하는 그런 좀 시원찮은 이삭이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많은 것을 받아 누렸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야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공간을 얻어야 되고, 두 번째로 이 본문 속에서 저는 뭘 또 보는가 하면은, 부자도 부자지만은 부자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해요. 이삭이. 그게 이제 23절 뒤의 얘기라고. 그랄 평야에 살다가 시기하니까 농사도 못 짓고 보따리 싸들고 그 다음에 어디 갔지요? 17절에 어디로 갔습니까? 예? 17절에 어디로 갔다 했어요? 그랄 골짜기. 아까는 그랄은 평지에 평야지대. 거기서 쫓겨나니까 농사 못 짓고 이제는 산비탈로 올라갔다 이 말이지. 그랄 골짜기로 올라간 건가요? 거기서도 셈 여기저기 뺏겼어요. 그런데 잘 살았어요. 그랄에
계속 살고 그랄 골짜기에 살았어도 그는 부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못 살게 될 상황이 자꾸 일어나요. 그랄 사람, 블레셋 목자들이 와서 자꾸 시비하니까. 그래가지고는 결국 내쫓겨가지고 그랄 골짜기를 거쳐가지고 거기서도 목자들이 터세를 부리고 그러니까 이삭이 고민하다가 드디어 결단을 내립니다. 무슨 결단을 내리는가 하면은 23절 브엘세바로 올라가자. 왜 올라간다고 그러는가 하면은 거의 이제 위도로 보면 수평이에요. 저 동양으로 가는 건데 해변 평야에서 그랄 골짜기 산비탈로 올라갔다가 이제 산 넘어가지고 아주 두메 산골인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고 이 얘기 23절에 지도로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로 간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에게 대단한 결단입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기근이 들었는데 그래도 논밭이 있는 데가 먹고 살 게 있는 거지 산골짜기 들어오면 어떻게 살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자들이 자꾸 괴롭히니까 이삭에게는 나름대로의 자기대로 결단이 쓴 거예요. 내가 남의 땅에 빌붙여 먹으러 가서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됐는데 한번 보자. 브엘세바 우리 아버지가 약속의 땅이라고 거처를 잡은 그곳에 내가 가야 살아봐야 되겠다. 산골짜기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이런 지난 수년간의 다루음을 통해서 이런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로 가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여러 삶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풍요로운 그 땅을 뒤로 하고 브엘세바 골짜기로 자기가 갔다는 것은 이건 아브라함에게는 대단한 확신, 하나님을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브엘세바로 갔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의미 있는 그런 결단입니다. 그랄에서의 풍요로움을 뒤로 하고 약속의 땅, 아버지하고 어릴 때 살았던 그 약속의 땅 한복판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되게 기쁘니까 브엘세바로 가서 자는 그날 첫날 밤에 하나님 나타나셔 가지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게 지금 23절 4절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대단히 기뻐하신 일이란 말이죠. 자, 이 부분에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지금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잡았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살펴야 될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디 있느냐는 얘기지. 나는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 신앙의 위치가 어디냐는 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그랄 골짜기에 머물고 거기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랄 골짜기는 블레셋인 그랄 이쪽으로 쳐다보면은 약속의 땅 브엘세바 그 중간 지점이에요. 아예 블레셋 가려고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인 것 같아서 움찔움찔해. 그렇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건 너무 골짜기야. 싫어. 그러니까 중간하게 세상도 안 보이고 하나님 약속도 안 보이는 그랄 골짜기에 머물고자 하는 거지. 오늘 교회가 바로 여기에 진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 놓치기도 싫고 그러니 자꾸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를 놓칠 것 같다는 그런 염려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안 나타나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거기입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랄 골짜기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는 거지. 하나님을 체험 못하는 거지. 그래 그거 다 팽개치고 브엘세바로 가버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몹시 기다렸다고 사실은.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 읽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 신앙의 위치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한시바삐 어중간한 이 그랄 골짜기
어중간한 삶을 빨리 청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그리스도인 됨이다 하는 걸 우리가 빨리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어려울 수도 있고 산골짜기니까 더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곳이라고. 이삭이 지금 몇 년 동안의 다루음을 통해서 그런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어느 날 아들 바쳐라 하는데 턱 바쳐져 있겠어요? 그동안에 수많은 연단을 겪으면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 그를 다루시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머리로 읽혀지는 때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이런 어려움 저런 겪으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가슴으로 읽혀지는 때가 온다고. 그걸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삭이 결단하고 브엘세바로, 더 깡촌인 브엘세바로 올라가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언약을 새롭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이삭의 감격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삭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 너무 많이 당했잖아요. 농사 잘 지어가지고 터전 잡아가 살만한데 나가라고 그러니까 쫓겨났잖아. 꼴짝이 들어가서 목축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놈 자식 따라와가지고 자꾸 샘을 막아 메어버리기도 하고 샘을 저거려하고 빼뜨려버리기도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저렇게 당했지만은 그가 그런 중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간 것은 이게 하나님이 나를 내몰았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된 그날 밤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삭의 그날 밤은 그야말로 뛸 듯이 기뻐하는 그런 환희, 그 기쁨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 지나고 나서 이삭이 25절에 보십시오. 대단한 일이 25절에 보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삭이 누린 축복이라고.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에서 뭐 기업해가지고 100배 수확 얻는 거, 이것도 물론 우리가 얻어야 될 축복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신 같이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세상에서는 좀 잃어버려도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이 만나지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러면 삶이 바뀌는 거지. 이거는 70, 80 가도록 그냥 내 머리 계산만 되니까 이거 그랄 골짜기에서 이리 가 저리 가고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겠습니까? 이삭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여튼 패대기 쳐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어 가겠어요. 가도록 상황을 만드니까 결단은 물론 자기가 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자, 그래 하니까 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삭이 정말 자기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실질적으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25절은 우리가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를 우리 읽으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세상 사람, 다시 말하면 도성 사람들하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하고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장면이 바로 25절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도성의 사람들, 바벨 도성을 이 얘기를 하자면은 성을 쌓고 자기들 안전을 자기가 도모해. 그 다음에 탑을 높이는, 바벨 탑을 높여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세상 문명이 지향하는 바예요.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의 방식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이삭은 어떻게 하느냐? 제단을 쌓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신실함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내 왕입니다. 그래 끊임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내가 아니에요. 도성의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우리 이름 내자. 아니지. 세상의 사람들은 지 명예, 지 이름 내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거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지. 그 다음에 장막 쳤다는 이 말은 그 당시는 다 장막 치고 살았지만 사실은 이건 영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럼 뭔가 하면은 도성의 사람들이 거기서 견고한 벽돌집을 지을 때에 아브라함 같이 약속의 땅에 부름받은 사람은 장막 생활했다. 이 말은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 모습, 세 가지가 결정적으로 세상 사람, 창세기 도성의 사람하고 하나님의 사람하고 차이 나는 그 구별점입니다. 이삭이 드디어 그 모습을 회복하는데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덜크덩 들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결단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오늘 이 은혜가 임한다고 그렇게 됐는 거예요. 더군다나 보십시오. 재미있는 장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여기까지 쫓아와. 산을 하나 넘어 유대 산지입니다. 사실은 지도를 보면은 저기 블레셋 평야에서 유대 산지 꼴짝이 들어와가지고 브엘세바까지 찾아온 거야. 여기 찾아와가지고 이삭에게 찾아와가지고 군대 장관하고 자기 친구하고 세 명이 기록돼 있잖아. 26절에 보면은 이삭에게 와서 하는 말이, 이삭도 참 너무 놀라워요. 당신들 내 미워해가 쫓아내놔놓고 어찌하여 내게 왔냐고. 이삭이 27절에 그래 말하잖아요. 생뚱맞은 너무 의외의 일이잖아. 아니 자기 미워가지고 내 쫓아보낸 왕이 자기 신하들 데리고 여기까지 왜 찾아왔냐고 그래 물었더니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 블레셋 왕이 왜 찾아왔을까? 성경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으면은 블레셋 나라에 지금 뭔가 안 풀리는 문제가 생겼어요. 왕이 지금 골머리 아픈데 가만 생각하니까 억울한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쫓아낸 거예요. 자기 마음에 캥기는 거지. 그래 쫓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제는 맹세하고 약조를 맺읍시다. 서로 침략하지 맙시다. 우리도 선대할 테니까 당신도 선대해 주시오. 이래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이삭에게 쫓아와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무슨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니까 우리가 저 갈고 그냥 패대기 쳐도 저놈은 잘 되고, 우리는 그냥 뺏는다고 뺏었지만은 나라의 우환이 계속 생기고,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통사정하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장면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히브리서 11장이 생각나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믿음의 조상들을 일컫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딱 이 말이잖아요. 딱 이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니까 왕이 와서 그냥 사과하고 약조를 맺자고 벌벌 기네.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격이 뭐 좀 약하다, 유약하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붙들려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세상을 이깁니다. 아무리 별난 놈이 앞에서 괴롭히고 큰 세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비켜가게 다 만드세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시원찮고 약한 거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중에 교회가 돈이 없어서 약하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교인이 적어서 약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교회가 약한 것은 그랄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세상이 블레셋이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브엘세바예요. 어중간하게 이게 세상에도 가기 싫고 그거 가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괴로울 것 같고 적당하게 여기서 이래도 한번 쳐다보고 저래도 한번 쳐다보고 이건 살만하니까 교회 스탠스가 바로 여기가 아닌가. 오늘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 머무는 게 아닌가. 오늘 하나님은 그 얘기를 나한테 걸어오고 있더라고. 오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없고 심지어는 조롱거리가 되는 건 다 이 문제예요. 교회가 합당한 자리를 잃어버린 거지.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지. 빨리 그 골짜기를 나와서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오늘 우리가 심려를 기울여야 될 게 뭐냐? 세상에 염려를 빨리 넣어야 되는데 마귀는 끝까지 그거 가지고 위협해요. 그러니까 내 계산 자꾸 되도록 만든다고. 그래가지고는 겨우 한다는 짓이 그랄 골짜기에 몸을 들어가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 성도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거기는? 그 삶은 살긴 잘 삽니다. 굶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도의 능력, 신령한 능력은 거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주시고 축복하는 것은 브엘세바예요. 약속의 땅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는 것은 지난 수년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도 자꾸 이런 작은 경험들이 축적이 돼야 됩니다. 그때 되면은 성경이 가슴으로 읽어진다고. 머리로 읽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시바삐 회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합당한 자리를 빨리 찾는 겁니다. 합당한 브엘세바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이삭을 만나주신 같이 여러분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가 공허하냐 안 하냐는 것은 결국은 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예배의 축복이 임하면은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지.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경외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 뭐가 교회가 뭐 11절 해라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거 안 되겠어요? 우리가 다 지금 골짜기에서 아직까지 이래저래 쳐다보고 이러는 중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은 이 장면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결단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영광을 체험하는 그 예배의 표상이기도 해요. 26장 너무 좋아요. 우리 아브라함이 죽는 이 얘기는 좀 뛰어넘었는데 그 아브라함 죽고 이삭이 아들 둘 낳은 얘기도 건너뛰었어요. 26장 이것도 너무너무 우리에게 많은 얘기를 걸어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우리가 한시바삐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결단하고 뛰어넘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은혜,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예요. 교회가 이걸 놓치니까 자꾸 살기는 사는데 교회가 세상 가운데 능력이 없는 거지. 심지어는 그랄 쪽으로 더 내려간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 덩치는 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위치를 잘 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을 브엘세바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이어 후손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삭을 이렇게 저렇게 다루시며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결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되돌이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